로마서 11장 13절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절로 12절까지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대답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샌드위치 기법이로 기록되는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항상 성경 안에 뭐가 장치되어 있다? 샌드위치 기법이 있다. 매 장마다, 매 절마다.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잘 훈련이 되셔야 돼. 그냥. 그걸 본인들이 계속 찾아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혼자 공부할 때는 그런 걸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옛날엔 문단 나누기를 하라고 했는데 문단 나누기를 넘었으면 이걸 해야 돼. 알았어요? 근데 문단 나누기도 잘 안 되는 분들 많아요. 대학생들 문단 나누기 시키면요 하나도 못해요. 국어 실력이 안 돼요. 문단 나누기가. 왜? 걔네들은 정답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못해요. 여러분 문단 나누기. 그러니까 문단 나누기 통과되신 분들은 뭐 하라고? 문해적 기법이 샌드위치 기법을 여러분들이 좀 하면 좋아요. A와 A1이 어떻게 맞아떨어지고 B와 B1이 어떻게 맞는지 이런 거 여러분이 혼자 해보란 말이에요. 자꾸. 근데 뭐 좋은 책 보면 다 돼 있는 거 많아요. 그 책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결국은 다 충만해진다. 맞죠? 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충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풍성하게 되는 게 내용이잖아요. 풍성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그러면 차선에 둘 다 결론이 났잖아요. 그죠? 2차소가 분명히 있어야 2차소로 온다니까요. 또 2차소가 이렇게 바뀌어야 그래서 성경이 차서를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문자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 문자적인 차서를 어떻게 읽어요? 좋은 놈, 나쁜 놈 읽어. 항상 선악을 읽으니까 문제가 된 거죠. 안 읽어진 이유는. 그거만 여러분들이 개선이 된다면은 개선되는 게 거듭나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죠. 그죠? 자,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자, 이제 로마의 수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번역을 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헷갈리면 안 돼, 지금 여러분. 이런 단어에. 이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수신자들에게 한다고도 들 수 있고, 그건 수신자들. 근데 복음의 시대가 하는 말이죠. 그죠? 맞잖아요. 너마서가 하는 표현이잖아요. 너마서가 복음 시대가 이런 거야라고 표현하는 방식이라니까, 이 단어가.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그러니까 왜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고, 예? 사도 바울이 왜 이방인의 사도인지 이제 좀 눈치가 됩니까? 그런 게 어떤 걸 차서가 어떻게 넘어가는가.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 차서로 기록이 돼야 안 돼요. 기록이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사도행전이 잘 읽어진 사람은 지금 이 논법을 그냥 쉽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피적으로 잘 깨달으셔야 되고 그걸 진의로 어떻게 가져와서 그거를 설명하고 이게 복음의 시대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라는 게까지 설정이 되시면은 뭐 성경 너무 쉽게 읽을 수 있잖아요. 내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나? 내가 11장 여기 12절까지 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13절에 내가라는 단어 안에 쏙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지금 가지고 가는 그건 그냥 본인이 해. 그래, 뒷이야기가. 자,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이방인의 사도라는 말은 이제 알겠죠? 네. 복음 시대를 뭐라 그래요? 복음 이방인의 시대를 사도. 이방인 사도. 복음은 여러분 이방인들에게서 완성이 됐지 유대인에게서 완성이 안 돼요. 유대인들은 복음의 차서까지 꼭대기까지 와서 예수를 죽여야만 곧 차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 성경 기록한 방식을. 그래서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맞죠? 노마서를 기록하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도 혼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무슨 생각했냐면은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내가 외국 가서 열심히 전하면은 이것처럼 구원받을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게 많다니까요. 지금 와서 보면은 참 배고픈 복음이죠. 배고픈 표현이었고.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그랬죠. 당연히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요. 제가 그게 잘못됐다 비평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게 오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도 바울이 꼭 그렇게 표현한 것 같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골육이 뭐예요, 결국은? 유대인, 이방인이 골육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골육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 참 재미있게 표현을 바꿨어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됐다. 예수 버림으로 화목 됐어요, 안 됐어요? 그냥 그렇게 되었어요. 읽어요, 그냥. 읽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네네. 읽어지잖아요. 뭐 어렵게 읽으라 그래. 그냥 쉽게 가자고 우리.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면 무엇이죠? 맞죠? 네.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암송하시죠? 응? 몰라요. 뭐 암송 안 해도 좋아요. 뭐 내용은 아니까. 그럼 그 내용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래서 누구로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남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로. 그럼 지금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바울, 예수가 그리스도. 죽어야만 화목이 되는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5장에서 봤잖아요. 5장 1절로 11절까지가 이 이야기잖아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이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죄가 사라졌다. 그 얘기잖아요. 장애물이 없어진, 막힌 담이 없어진 거죠. 에베소서 2장에 가서 표현해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제사법을 가져와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처음 익은 곡식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예,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야기죠. 부활의 첫 열매 그냥 그렇게 가면 되죠. 뭐.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제사장.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러분 만나가 언제 끝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나서 농사 짓고 천년을 열매, 거둘 첫 때. 열매를 거둘 때 없어지잖아요. 네. 그게 뭔지 그렇게 시작돼서 그 거기서 추수하는 게 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기가 어떤 건지 알잖아요. 우리는요. 성경의 음, 절기들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요 말투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주. 맞죠? 곡식가루가 거룩하니까 떡이 거룩해야 안 해요? 하죠.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이 들어오기 기록이 됐어요. 계시가 주어졌다면. 그러면 거룩해야 안 해요? 거룩해요. 아니, 성경 이야기도 되는 게 이게 지금 성경 네. 이야기도. 66권이 거룩하다고 성경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결과적인 복음이라는 복음이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게 이런 차서들이 넘어오는 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런 거룩. 결과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요. 자, 또한 이제 위에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까지 그 문장을 이제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얼마가 꺾이었는데 가지가 거룩한데 어떻게 돼요? 꺾였어. 그러면 그 가지가 거룩한 게 꺾인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로 읽으면 안 되죠. 이스라엘이 한 심판받는 거 표표적으로 그렇게 읽을 수 있죠. 근데 이 내용은 모든 심판의 모든 진노의 끝이 어디예요, 성경에? 아, 예수죠. 스타로스 아니에요. 영단번. 맞죠? 지금 그렇게 읽어집니까, 이게? 예. 예? 이거 다 누구 이야기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근데 많은 예수가 사람들이 그리스도 유대인과 때문에. 이방인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아, 유대인과 이방으로 읽어도 좋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이거 예수 그리스도네? 이렇게 읽으면 되지, 뭐. 어려워. 자, 그래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여기도 가지 얼마래요. 뭐, 이런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가지 중에 하나, 가지 중에 진짜 가지겠죠. 그죠? 그렇게 읽으세요. 그냥 가지 중에 진짜 가지. 누구? 예수. 돌감나무인 너가 그 중에 접붙임이 되어 감람나무 뿌리에 지내고 양자 개념이 이런 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 이게 양자 이야기죠? 이게 그렇게 읽어집니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서 보죠. 자, 아버지는 농부고 아들은 나무고 제자들은 뭐예요? 가지라 그러죠. 그죠? 그죠, 여러분? 근데 지금 이 가지가 여기서 뭐가 된 거예요? 잘려 나가. 그리고 붙어. 그러면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어렵게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읽어져야 돼, 정상이야. 그래야만 이게 세대주의가 뭔지 알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에서 오류가 어떻게 났는지 알 수 있고 땅은 왜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번역자들이 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은 이 내용이 뭔지 모르고 번역을 했어요, 지금요. 메시지 성경은 이거 어떻게 번역했는지 궁금해. 기도를 많이 하고 번역을 했는데 유진 피터슨의 영문을 갖다가 영문도 그 기도를 많이 하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들이 말이야 기도 좀 많이 하시지 말이야 했겠죠? 근데 학자들은 기도 안 해. 역사적으로는 맞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자여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복음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게 복음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 믿음, 자기가 믿어서 의로워지는 이야기들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요. 맞죠? 너도 버림받을 수 있다. 참가나무 가지에서도 버림을 받았는데 너는 아니야. 이거 가지고 협박한다니까요. 해요 안 해요? 교회 목사들이 가장 잘 쓰는 협박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맞죠? 너 선택받았다고 그러는데 하물며 그런 그 칼빈주의 사람들도 뭐라 그래 이거 가지고 협박한다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해야 안 해요. 자기들이 가르친 거 다 포기한다니까요. 설교자들은 그래요, 여러분. 신학자들은 안 할지 몰라도. 이게 그런 내용이냔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런 내용 같아요? 응? 자,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가 됐고 나만 게으른 줄 알고 형님도 맨날 게을러. 너가 그들 중에서 젖붙임이 되어 창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한 일이니까 복음은 그거밖에 없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 66권은 그래서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독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야 되지. 이거를 지금 선뜻 가져와 가지고 이거 역사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내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네. 그럼 난 이렇게 해야 되네. 이런 거 안 가르쳐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인지.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여러분, 원뿌리, 나무, 가지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가지도 둘로 설명이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이게 지금 성경의 기록 차설로 보입니까? 이게? 그래서 요 가지가 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걸 더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차서들이 읽어져야 성경 정말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깨달았어요. 예수가 꺾이니까 그리스도가 됐네? 맞아. 그렇게 접붙임을 받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맞죠? 이스라엘 역사가 믿지 아님으로 꺾이는 역사죠. 크로노스에서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믿지 않음으로 꺾인 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바벨론 포로 간 거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서 가는 이야기잖아요. 표피적으로 우리가 그냥 역사적으로 성경을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읽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꺾이는 게 예수가 꺾이는 거예요. 예수가 스타로스, 영단번, 십자가, 나무에 달리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꺾이는 게. 이게 꺾여야만 어떻게 돼요? 너희가 접붙임을 이게 복음이죠. 그죠? 접붙임 받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객관적 복음, 주관적 복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객관적인 이야기예요. 접붙임 받는 이야기는 뭐예요? 복음 시대에는 주관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어떤 이야기, 그 이야기, 객관적인 이야기, 꺾이고 접붙임된 그 이야기들이 내게 넘어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차서가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이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네? 뭐 우리가 말하는 그런 두려워하라 그런 개념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세요. 복음밖에 없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았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 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않았은즉 너도 아끼지 않냐. 맞죠? 세례가 이런 거잖아요. 6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세례. 예수와 함께 세례 받으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요게 요 표현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 구절이 지금 그 세례와 관계된 표현으로 읽어집니까? 네. 말을 하니까. 말을 하니까. 말을 해서 알아들으면 됐지 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여러분 이거 지금 2장에서 다 본 거예요. 2장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3장 20절까지 내용이 전부 이 내용이었어요. 요즘 지금 기억하십니까? 예? 막 돌아가요. 1장 18절부터 지금 진행된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인자, 준엄. 이거는 완료돼야만 할 수 있는 용어죠. 그 뜻이 땅에서 완료돼야 복음 시대에만 말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그 전에는 이 말을 사용하면 오해가 생겨요, 여러분.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자,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말이죠. 네, 이걸 바꾸어 말하면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가 또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도 믿지 아니함으로 하는데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부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계시가 오면은 그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지금 이렇게 차서가 왔다 갔다 기록이 되니까 막 헷갈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근데 헷갈릴 거 없어요. 그냥 이 이야기는 그냥 성경 기록 방식이었네. 이게 차서를 이렇게 막 옮겨가네. 맞잖아요. 성경 기록이 다 그렇게 막 기록했잖아요. 지금 창세기 우리가 봤지만 이런 방식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분명히 하나가 끝나고 다음 단계 오면 또 그 얘기가 있고 또 끝나면 또 얘기가 있고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가져가요? 비비 꽈가지고 또 다르게 막 설정을 해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넘어와서도 지금 그런 방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할례하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하고 연결이 됩니까? 같은 사건으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는 거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는 거하고 같은 사건으로 읽어지냐고요, 그게. 불세례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죠. 그걸 생각하시면은 지금 넘어서가 말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는 돌감나무 빌려와서 설명하는 거네. 이거 뭐 그러면 나무 조경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내용이네? 아니에요, 여러분. 조경하는 사람도 진리 몰라요. 그거 가지고 설명을 했을 뿐이지. 제가 감나무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감나무가 그냥 감나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놈이 참감나무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럽니까? 아니죠. 그건 또 돌감나무밖에 안 된다니까요. 옮겨서 심었다가 하면은 그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심은 것은 심은 대로 나는구나. 근데 그 심은 걸 거듭나무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맞죠? 맞잖아요. 하늘의 것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방식이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이 너무 색다르니까 이거 어떻게 그렇게 읽으라고 그래.
이걸 어떻게 그렇게 그걸 읽어? 말이 안 돼, 지금. 내가 억지를 쓰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근데 나는 그렇게 난 읽어준다니까요, 지금. 말이 딱 23절 읽었을 때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버전이 이렇게 버전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 버전대로 읽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넘어서는요, 어떤 사람이 번역을 해도요, 제대로 번역할 수 없어요. 왜냐? 신학의 정수를 알아야 번역을 제대로 해요. 내가 지난번에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장안사에 갔는데 음. 거기에 그 감나무가 있더라고요. 감나무. 아, 그게 이제 돌감나무죠. 돌감나무. 그게 있어가지고 내가 이 내용을 우리 집사람한테 설명해 줬지. 왜냐면 집사람은 도시에 살았으니까 감나무가 어떻게 그 그치. 단감나무가 되는지 어, 어, 뭐 알지를 못하는 거야. 아. 그래서 그랬더만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냐 하면서 어. 그래 이게 이해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넘어서 9장, 10장, 11장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다. 그러면 세이브 시켜주면 돼요. 알겠죠?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니구나. 그거를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방법, 세대주의 관점에서 기록을 했네. 물론 세대주의 관점에서 기록이 됐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봤어요? 창세기를. 세대주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역사로도 안 보고 복음으로 읽었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도 똑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도. 내가 원 돌관나무를 찍임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 접품을 받았으니 온 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으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복음이 서진한다. 틀리다고 말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 말을 안 한 건 아니니까 분명히 했어. 문자적으로. 문자가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틀렸다. 세대주의가 잘못됐다. 꼭 그렇게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왜? 그렇게밖에 읽을 수 없어. 차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차서가. 그러니까 그거 인정해 주면 돼요. 그래? 아유, 잘 읽었네. 잘 읽었어, 아주. 근데 이런 방법도 있어라고만 이야기하면 된다니까요. 여기로 와야 돼. 요 방법으로 한번 읽어봐라고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요 방법. 그러니까 이 24절이 지금까지 온 내용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맞죠? 이방인들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복음의 시대죠, 그죠? 자, 온 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랴. 맞죠? 이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맞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랬잖아요. 크로노스는 크로노스도 짝이 있고 카이로스는 카이로스도 짝이 있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이 이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짝이 다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이사야가 말한 그 짝이 있으니 어떡할 거예요? 해야죠, 그렇게. 자, 25절 보세요. 자, 형제들아,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 내용을 알면은 뭐가 있대요? 신비가 있고 지혜가 있다 그러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
모세오경과 역사서, 아니 선지서를 알면은 지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당연히. 사설을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알겠죠, 여러분? 예? 지금 신명기, 모세오경, 선지서가 끝이 나고 이제 뭘로 왔어요? 이 지혜 얘기한다고, 지혜. 아까도 지혜가 나왔지만 더 완벽하게 가져간다고요, 지금. 뒤섞여 있던 지혜라면 여기는 뭐예요? 예? 완료된 선지서에 뒤섞여 있는 지혜라면 여기는 완료. 완전히 분리된 지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에 시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시편 시가. 그러면 다윗의 시 같은 게 사무엘 상하에 있잖아요. 시편에 있는 거 그대로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해놨겠어요, 여러분? 생각 안 해봤죠? 그런 건 또 성경 읽기 하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안 읽어진 게 뭐예요? 질문이 없다는 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고지고대로 그냥 남들이 가르쳐주면 그냥 다 먹어버려.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생각을. 제가 질문한 거 지금 여러분 질문해보세요. 성경 읽을 때 왜 나오지? 그럼 학자들이 그 답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다니까요. 학자들은 그런 건 잘 찾아내요, 여러분. 일반인들이 못 보는 걸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라는 거. 왜? 내가 못 보는 걸 학자들이 찾아낸다니까 질문을 해가지고. 그러면 공짜로 얻는 거 아니야, 공짜로. 공짜로 주면 또 안 먹어, 사람들은. 책을 사서 지불했네. 공짜는 아니네, 어쨌든. 지불했네. 지불해가지고 사서 읽으면은, 야, 여기 이런 게, 그러면 그걸 성경 읽을 때 내가 써야죠. 이런 방법이 있고 썼고, 이렇게 이런 의도를 위해 있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끝나지 않고 더 생각하면 더 좋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잠언이 말하는 지혜죠.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잠언이 그렇게 읽어집니까? 잠언이 선과 악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대접법으로. 거의 다 그렇게 기록이 되죠. 잠언은. 그러면 그게 예수와 그리스도를 읽어집니까? 예. 어이구, 쉽게 대답하지 마. 어려운 거야.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니 좋기야 좋지. 대답이 어렵게 해주면. 근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가정이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잠언을 읽을 때의 응? 한번 어느 구절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아무거나 한번 펴서 읽어보세요, 잠언을. 그러면 진짜 그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나오죠. 예? 예수 그리스도라 나오겠죠. 펴지도 않아. 봅시다. 뭐 여기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게 읽어집니까? 몇 장 몇 절이요? 예? 16장 17절. 16장 27절. 아니 17절. 15장 17절. 15장. 15장 17절. 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채소를 먹는 게 그럼 채소가 뭐예요 도대체? 살찐 소는 뭐고? 응? 여기 하나가 붙었죠? 사랑이 붙었죠. 채소를 먹으면서 사랑하는 거하고 그리스도. 고기를 먹으면서 미워하는 거하고 여기는 예수.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똑같은 말이라고. 이 말이 채소. 우리가 창세기에서 채소 뭘로 봤어요? 씨 없는 채소? 그렇죠. 율법이죠. 씨가 있죠. 율법이 씨가.
근데 뭐가 안 돼요? 나무가 열매가 안 되고 있잖아. 열매가 안 되죠. 채소는. 그럼 뭐 고기 보세요. 고기 어때요, 여러분? 고기 씨하고 채소하고 고기 우리 같이 봤잖아요. 동급 취급했죠. 네. 근데 여기도 고기에도 거룩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소라 그랬으니까 거룩한 거죠. 그죠? 거룩한 거예요. 근데 뒤에 뭐가 붙었어요? 미워한데. 미워하는 거. 그러면 똑같은 말이죠. 이게 앞뒤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말이라고. 하나의 말.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 방식이. 모든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 기록 방식이. 그러니까 어느 구절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율법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이걸 구절을 아무거나 펴서 읽었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이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고 어떻게 보든 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데 그게 구약에 다 펼쳐져 있고 근데 그게 모세오경에서 선지사에서 시편으로 넘어오면은 시가서로 넘어오면 이게 맛이 다르듯이 넘어서가 지금 차서 어떻게 가지고 왔어요? 그런 방법으로 끌고 간다니까. 그러면은 이거 아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원래 누가 제일 잘 알았겠어요? 유대인들이 원래는 유대인들이 이게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조상들로부터 가지고 있는 몸에 배워있고 습관화되어 있고 문화화되어 있는 글쓰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켜놨으니까. 그러면 이런 글쓰기와 이런 표현들 근데 왜 현대에는 어느 순간부터 역사서라는 게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시가서를 갖다가 선지서와 시가서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역사서를 하나 뽑아냈다니까 역사서를. 희한하네. 왜 역사서가 나왔는지 그래서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냥 성경학자들이 4개의 구분으로 이렇게 있고 히브리인들은 3개로 구분했습니다. 이런 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왜? 구약에서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왜 3가지로 구분을 하고 현대에 와서는 왜 이게 4개가 됐는지 여러분 고민 좀 하셔야 돼요.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거기에는 엄청난 게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연이겠지만 뭐 우연은 없죠. 다 필연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는 우연이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우연이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여러분. 룻기서에 룻이 보디발 밭에 간 게 우연으로 나온다고. 우연으로. 거기 우연으로 번역이 돼 있어.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뭐예요? 결국은 영광. 이런 거구나. 우둔하게 됐다는 게 이스라엘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이 우둔해지는 게 그래서 우둔해져야만 표피적으로 누굴 죽여요? 메시아를 죽이죠. 이게 크로노스 상에서 떨어져야 된다니까. 크로노스 상에서 우둔해지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역사적으로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둔해지는 거예요. 예수와 말을 하면 말을 섞이기 시작하면 그들은 우둔해진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예수가 마법을 걸었다니까 그렇게 되겠고 우둔해지겠고 못 깨닫게 했다니까요. 그게 은익이잖아요. 공간 모금새에. 그 뒤에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왜 여기다가 예수 이야기를 해놨겠어요? 그리스도 이야기를.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앞에 있는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이 구절과 이 구절이 맞아떨어지려면 예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넘어서가 어렵고 안 풀리는 거예요. 학자들이 못 풀어요. 암만 단어를 가지고 연구하고 헬라어를 가지고 암만 해도 히브리어까지 번역해도 안 된다니까 이게.
어려운 이유를 몰라요. 그들이 자기들이 놓친 게 뭔지를 인정하면 좋겠어요. 제발. 파자 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파자도 좋지만 여러분 지금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것도. 그래서 야곱에게 어떻게 해요? 시온의 오사. 그러면 누구 이야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네. 그래서 왔다 그러죠. 그죠? 내가 왔어? 그럼 오면 어떻게 해요? 그가 돌이키게 해야 안 해요? 돌이키게 하잖아요. 그게 공감하면서도 돌이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대표자가 누구예요?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 니고데모. 왜? 사마리아의 대표는 여자고. 뭐 어려워요, 그게. 되게 쉬워요, 여러분. 아주. 그럼 뭐 공감복음서에서 찾으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누구예요? 없네, 공감복음서에서는. 공감복음서에서는 유대인이 회심에서 오는 이야기가 없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 세디잖아요, 그죠? 유대인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 누가 있어요, 여러분? 공간복음서에서는 없어요. 한번 제가 놓쳤는지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되겠네, 나도 그런 시각에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노림수가 있어야 돼. 내가 이번에 뭘 찾아내려고 하는지 표피적으로. 그런 거 한번 하셔야 돼, 의도적으로요. 김성수가 설교할 때마다 한 번씩 읽을 때잖아요. 왜 읽겠어요? 왜 읽었어요, 여러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확인하려고.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맞는지 전체의 흐름 속에서. 저는 그렇게 김성수의 설교를 이해했거든요. 그가 성경을 매번 읽는 이유를. 그 정도는 해야죠, 땅에서. 근데 저는 게으름뱅이라 못해요, 그렇게. 그 사람은 철저한 사람이고 나는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라. 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게 하셨고 내가 그들의 죄를 옵시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니라. 결국은 뭘로 가져와 버려? 전부 다. 옛 언약에서 새 언약 오는 이야기로 가져와 버려. 다 그냥 확 뭉쳐버린다니까요. 압축을 해서. 이게 히브리서 기록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 방식이. 바울 서신이 히브리서서 끝나잖아요. 물론 히브리서는 뭐 저자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근데 문체를 봐갖고 분명히 바울이에요. 이루어질 언약이래요. 그들의 죄를 옵시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그럼 그때가 어디예요? 복음의 시대고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의 시대고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이때가. 그러니까 전부 무슨 이야기였어요? 결론적으로 보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야. 복음의 시대를 빼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대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여러분 이게 신학으로 정리가 돼야죠. 이게. 그래서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온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게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참 어렵죠. 복음의 시대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게 복음의 시대에. 제가 왜 이걸 구체적으로
몽땅 한 구절을 몽땅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랬는지 알겠어요. 이걸 구체화시켜서 이게 예수고 왜 이거 그리스도라는 말 안 하는지 이제 알겠죠. 그 일을 누가 하라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 정도 오면은 넘어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 어느 부분이 예수고 어느 부분이 그리스도고 또 어떻게 바뀌는지 예? 이제는 되게 재밌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기록하는 방법을 아니까 말투를 아니까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온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도 이 이야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속에도 이게 들어있고 요셉 이야기는 아닙니까? 요셉 이야기도 이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니까 후회가 있어요? 없죠. 이건 그 뜻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 누굴 갖다가 붙이고 교직신학이 말하는 구원의 서정이 이런 거라고 설명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한대 뜻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알았죠? 예? 그거를 예? 은사와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제 궁유를 입은지라. 맞죠? 예수가 요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거죠. 스타로스에. 이게 영단번의 모습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궁유를 입어야죠. 궁유를. 그래서 궁유를이라는 단어가 1장 18절에서는 진노로 시작했어요. 그죠? 불의한 자들에게 진노가 임했어요. 그 진노로 임한 자들에게 이제 긍휼이 베풀어지는 이야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와 긍휼이라는 단어는 복음 시대에서만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차서가 진노로 시작해서 넘어오는 거예요. 긍휼로.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이 쌍두마차가 넘어서를 이끌고 있다니까요. 진노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쌍두마차예요, 여러분. 이 차서들이 서로 바뀌어가면서 역할을 해가지고 지금 노마서를 끌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11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정리하는 거예요. 이 단어로, 긍휼이라는 단어로. 그니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가 만만한 단어가 아니라는 걸 알겠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전적 의미에서 말하는 거 그런 내용은 부족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영단본과 관계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일어나야 그 다음의 행동이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은 니콜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내용이라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알았죠? 하나님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신들이 그 신을 표현하기 위한 신적 용어들이 긍휼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영단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긍휼을 받아요. 엘로힘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긍휼을 받아서 여호와로 넘어오는 이런 차서들이 여러분 다 읽어줘야 돼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고 했을 때 자기도 의로우시고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 게 여러분 그게 긍휼과 관계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느 시간까지는 어떤 시대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어느 시대까지는. 그 성경이 말하는 그때가 돼야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듣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보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데 가두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예?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시대란 말이에요. 앞에서도 표현했잖아요, 시편이. 그런 표현 방법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래서 제 원고에 그 창세기 입문 원고에 보면은 성경 입문 원고에 보면은 진노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긍휼로 오는 게 성경 이야기다. 맞죠? 계시가 들어오면 진노가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가둬놓는 이유가 뭐예요?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거죠. 왜? 예수가 그 진노의 내용을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다 가져가요. 그리고 완성해버려요. 그러니까 진노는 사라지고 뭐만 와요, 이제? 긍휼이 나오는 거죠. 긍휼이. 성령 기록 방식도 다 그런 방법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차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깨달으시면. 그래서 이제 33절부터 이제 시가 나와요. 시가. 사도 바울의 시예요, 여러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지금 9장에서 11장이 정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알았죠? 예? 아니면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정리한 게 맞죠? 그러면 그게 만약에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지고 예? 세대주의 관점으로 읽어졌다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거 못하죠. 이거 어떻게 뱉어내요? 맞지가 않는데 망해서 지금 서진하고 있는데 서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여러분 역사 속에 서진이 끝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다고 선교사들이 보고를 하고 있는데 몇만 명이 지금 돌아왔다고. 그리고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입으로 뭐 사형리 정도에서 가르쳐가지고 돌아왔다고? 거짓말쟁이들이 어디 있어요. 사형리를 벗어나는 가르침을 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 실력이 안 돼요. 성경 가르칠 실력이요. 밥 퍼주는 일이나 NGO들이 하는 나눠주는 일은 잘해요. 돈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가르치는 건 못해요. 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다 NGO 단체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 있는 사람들 하는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는 일이 뭐 같아요, 여러분? 센터 져주고 거기에서 와서 문화놀이 하게 해요. 기껏 하는 게. 다른 것도 할 수 없어. 했다간 폭탄 세례 받는데 어떡할 거야? 언어가 안 돼, 언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러니까 9장에서 11장을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야만 이 말이 맞지. 그렇게 안 읽으면 이 말을 읊어대면 안 돼요. 뭐 복음이 서진하는 걸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이방인이라 구원받은 게 감사해? 배틀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이야기 성경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맞죠? 그가 성경을 기록하는 걸 어떻게 판단을 해요?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으로 그걸 아는 건데, 그 성령으로. 근데 자기가 성경을 판단하고 읽어요. 우리가 판단하고 성경을 읽는다니까요. 지레짐작하고 넛지를 해서 반응도 빨라. 넛지 반응이 얼마나 빠른지 그냥.
1시간만 지나면 1분만 지나면 이거 아닌데 하면서. 그리고 그거 우리가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 이야기 나오면 성경은 오류예요. 오류. 진리가 못 돼요, 여러분. 그 얘기는 찾지 못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 넘어와서 읽으니까 어때요? 같이 나눠보니까. 그러면 성령이 없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안 돼요. 헬라어 암만 잘해도 요 넘어서요 못합니다. 헬라어 가지고 문법 가지고 풀어내지 못해요. 단어 의미 쫓아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못 읽어요. 왜? 구약을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 알아야 되고 응? 선지서 알아야 되고 시간서를 알아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봐요 그거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러니 여러분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어떻겠어요? 이걸 지금 찬양하는. 그래서 모든 그 신학자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은 이 구절 가지고 뿅 갔다니까. 지금 이 구절 가지고 뿅 갔어요. 제가 그래서 그래 온 거를 뭘로 마무리해요? 여러분 창세기 그 인문 창세기 1장하고 이걸로 마무리 끝나요. 제가 이걸로 이 구절로 끝내요. 왜? 이게 정답이니까 이게. 내가 왜 그걸 마무리 이걸로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예? 거기에 온 거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어쩌나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인데.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없어요, 여러분. 예수밖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이 뭐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 말이죠. 이게 그렇게 읽어집니까 이게? 근데 무슨 다른 이야기를 찾아내요 노마서에서. 그게 신학이야 알았죠? 노마서의 신학은 뭐밖에 안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말 안 해. 복음은 그거밖에 없다고요. 근데 무슨 개털 신학을 가져와 가지고 철학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철학이라는 말이 맞죠. 그래서 비평하는 자들이 조직 신학을 철학이래요. 그래서 성경으로 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조직 신학자들이. 그래서 몸부림쳐 가지고 많이 버렸어요. 철학을요 지금. 근데 총회가 안 받아들여 그 버린 거를. 왜? 받았다간 큰일 나니까. 그게 여러분 보수예요. 보수는 그래요. 신학은 바뀌는데 보수는 못 바꿔.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현실을 알아야 이 땅에서 교회 가는 게 어떤 건지 알고 하죠. 모르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알아야지. 저는 교회 가지 말라는 말 안 해. 가세요. 열심히. 가서 협회적인 거 잘 배우세요. 해보세요. 많이.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안 해보고 뭐 나쁘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해보시고 정말 해보시고 그 속에서 그 갈급함을 배워야 한다니까요. 진짜 갈급함을 찾아내야죠. 뭐 때문에 갈급한지. 그로 시작돼서 그로 말미암아 끝난다. 얼마나 멋있어요. 창세기 베리스트가 어떻게 끝나야 되는지 기가 막히게 설명한 거네 이 구절이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영광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밖에 없어요. 알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너스레 떨지 말아요. 인간들은 돌릴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미 끝내버렸어요. 모든 영광에 대해서. 그 영광밖에 없다고요. 그 영광밖에.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내용이었어요. 맞죠? 네. 간단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방인이라는 단어와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 헷갈릴 수밖에 없죠. 왜? 지리적 이방인과 지리적 선민을 우리는 이해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유를 해석한다는 걸 배워야 돼요. 그걸 못 받아들이면요, 요한계시록은 풀지 못해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제가 얘기한 비유가 해석되는 게 뭔지를 상징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다 내키는 게 누구도 풀지 못해요. 왜? 로마서에서 그런 훈련이 안 되고 요한복음에서 훈련이 안 되면요, 못합니다. 자, 결론을 냈어요. 여기도 아멘 그러네. 여기도 아멘이죠, 그죠? 결론이 아멘이에요. 진리가 뭔지.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교회가 신학자들이 얼마나 접근을 잘못했는지 빨리 아셔야 돼요. 칼바르트도 이 부분에는 실패했어요. 이 부분에서는. 이 11장을 못 봤어요. 문자적 이방인을 봤단 말이에요. 칼바르트도. 자기가 이방인이니까 어쩔 수 없죠. 못 넘어섰다니까요. 칼바르트도. 그러니까 칼바르트가 한 거 중에서 제가 칼바르트 책을 보라는 거는 칼바르트가 기존 교회를 어떻게 봤고 그는 그 기존 교회를 넘어서는 말을 어떻게 했는지, 근데 우리가 하는 거와는 못 미치는 게 어떤 건지, 그가 표현하는 건 어떤 건지, 그걸 여러분이 간파하게 되면은 지식적으로 많은 걸 갖게 돼요. 그리고 지혜롭게 누구와 대화를 할 수 있어, 사람들에게. 그걸 여러분들이 터득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칼바르트 책을 권한 것은 칼바르트가 우리가 하는 말을 지지한다 그런 게 아니라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 기존의 신학을 다 무너뜨리는 말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공헌자죠. 개혁자죠.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그는 진리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어요. 이게 뭔지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찬양이 어떤 건지 잘 깨달으셔서 결국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이루세요. 맞죠? 아멘. 그게 주기도문이 그대로 된 거예요. 로마서는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 각도에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